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무엇을 믿는가 교리론 5번째 시간입니다. 섭리하시는 하나님,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주제 말씀은 로마서 11장 33절에서 3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로마서 11장 33절 또 36절 또 여러 말씀들을 통해서 섭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는 어떤 내용 함께 나눴는지 다 잊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용을 한 번 더 준비했습니다. 지난주는 우리 창조주 하나님 함께 배웠습니다. 기억이 가물가물하시죠? 함께 한번 확인을 해보고자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창조주가 되시죠. 그런데 때때로 하나님께서 창조주가 되신다. 창세기 1장, 2장 거기서 우리의 생각은 멈추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진화론에 반대되는 창조주 하나님 여기까지만 우리의 생각이 고정되는 경우가 종종 있죠. 하나님께서 창조주가 되신다는 것은 우리 인생의 주어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기에 우리는 창조주의 그 말씀에 기대어 살아가야 한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창조하실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새 창조하고 계시다. 하나님은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새 피조물, 새 창조의 역사를 지금도 운행하고 계시다. 바로 그 하나님의 새 창조의 부르심에 우리는 응답하며 살아간다. 이런 내용들을 지난주에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으로 대표되는 인류를 지으셨을 때에 그 자체도 하나님의 형상이었지만 앞으로 자라갈 하나님의 은혜로운 형상으로 우리 모두는 지음받았습니다. 비록 타락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여전히 빚어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의 올해 주제 성구이기도 합니다. 한번 함께 읽어보실까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는 사랑과 진리를 추구하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머리 되신 주님께로 날마다 자라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창조는 말씀으로 이루어졌지만 새 창조는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 부활로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앞으로 놓여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 그림도 기억나시는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서 이처럼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으로 사명자로 날마다 파송하고 계십니다. 바로 파송받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새 창조의 동역자로 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요 또 이것이 우리 삶의 의미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요 섭리하시는 하나님 함께 내용을 나누고자 합니다. 섭리하신다, 다스리신다, 우리가 많이 기도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어떤 수식어이기도 하죠.
기독교 역사상 가장 뛰어난 신학자가 두루 있겠지만 그 중에 어거스틴 혹은 아우구스티누스라고 말하는 이 어거스틴은 참 위대한 초대 교회의 신학자였습니다. 그런데요, 어거스틴이 말실수를 한 것일까 혹은 하나님의 섭리를 그 나름으로 표현한 것인가, 다음과 같은 한 가지 일화가 있습니다. 제가 이 창조 교리 또 이러한 섭리 등등 이 그 은혜를 나누면서 참고하고 있는 책 중에 재미난 내용이 있어서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거스틴이요, 설교를 그렇게 잘하는데 어느 날인가 삼천포로 한번 빠진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어거스틴이 자신이 설교 시간에 말실수를 한 것인 것 같은데 그것을 어떻게 해명했냐면 이렇게 해명했다고 해요. 오늘 교회에서 제가 설교했던 것 처음부터 끝까지 평소에 하던 바와 같이 잘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처음 제시했던 주제를 일관되게 설명해 내지 못했죠. 왜 그렇게 했는지 여러분 궁금하시죠? 아마도 하나님께서 제가 그 주제보다는 다른 주제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당신의 백성 가운데 길 잃고 헤매는 그 누군가가 제가 맨 처음에 의도했던 주제와는 다른 내용으로 설교함으로써 그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어찌 보면 어거스틴이 설교를 잘 준비 못해서 혹은 설교하다가 그저 다른 곁길로 빠져나간 것에 대한 궁색한 변명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마니교도 이단에 빠졌던 사람이 얼마 후에 어거스틴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날 했던 그 설교로 말미암아 자기가 이제는 완전히 회심했다는 이야기죠. 어거스틴도 사실 예전에는 마니교에 몸을 담았습니다. 그러나 그 설교에서 마니교를 다룰 의도는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우연찮게 마니교에 대해서 비판했고 그리고 그 설교를 들은 마니교 한 이단 사람이 회심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불완전한 실수 속에 또 우연한 선택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발견하고는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었나 봐, 하나님의 섭리가 거기 있었나 봐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죠. 섭리하시는 하나님 관련해서요, 섭리라고 하는 말은 일반적으로는 다스리다 이제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인 이 다스리다라고 하는 뜻을 우리가 하나님 또 성경에 우리가 이것을 투여하는 경우가 종종 있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섭리와 우리가 실제로 국어 사전적 의미의 섭리랑은 조금 다른 면이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이 섭리는요, 하나님이 자신의 목적을 이루시고자 창조세계 그리고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유지하는 방법, 그리고 만물과 인간을 인도하는 방법, 그리고 그 일 가운데 참여토록 하시는 그 은혜의 방법을 섭리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한 뜻이 성취되도록 유지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리고 참여케 하시는 방법으로 세상을 움직이신다는 뜻이죠. 유지시키는 하나님,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통상적으로 세상을 만들어 두시고서는 자동적으로 그냥 운행하도록 방관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잘 만들어 두어서, 너무나 잘 만들어 두어서 그때부터는 그냥 무관심하다 이런 것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그 만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운행되도록 끊임없이 간섭하시고 계시다. 우리가 어떤 좋은 제품을 사면 어떻습니까? 유지, 보수해 준다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유지시켜 주시고 보수해 주시고 그리고 끊임없이 간섭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처럼 간섭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땅을 거닐 때마다 무너지는 거 아닌가? 하늘 볼 때마다 하늘 천장이 무너지는 것 아니야? 이 걱정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유지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는요, 상당히 과학적인 방법들입니다. 무엇이 잘 작동되도록 하나님께서는 과학적인 방법들을 통해서 그것들이 이루어져 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도 과학자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측하고 또 앞에 대해서 미리 무엇인가를 예비할 수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처럼 간섭하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유지시키지 않으면요, 하루하루가 늘 혼란스럽죠. 그리고 언제 무너질지 모르고 과연 내일이 올까? 이 불안감 때문에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유지시키는 하나님을 이렇게 설명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학생에게 배움의 장소 또 배움의 자리를 늘 마련해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유지시키는 하나님의 섭리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것이 그 뜻대로 운행되도록 유지시킬 뿐 아니라 오늘도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창조하신 목적대로 그 모든 것들이 유지되어지고 통치되어지고 이끌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이것을 학생과의 관계로 또 한번 살펴보면요, 하나님께서는 배울 수 있는 환경과 여건만 조성해 줄 뿐 아니라 좋은 선생님이 되셔서 가르쳐 주신다는 거죠. 지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늘 가르쳐 주시죠. 그리고 지도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하나님은 참여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 뜻대로 움직일 때 유지시키시고 인도하실 뿐 아니라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그 뜻에 맞게 참여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좀 더 집중적으로 나누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참여케 하신다. 하나님은 그 주권대로, 그 뜻대로 일하신다. 그런데 사람을요, 그 일의 동역자로 불러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참새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참새가 생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늘과 그리고 먹이를 제공해 주고 계십니다. 유지해 주시고 인도해 주고 계시죠. 그런데요, 참새는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명을 이어가도록 하는 돌봄의 방식 속에 어떤 식으로 참여합니까? 날개를 통해서. 참새가요, 살려면 날개짓을 해야 합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참새를 유지시켜 주시고 인도하신다 할지라도 참새가 날개짓을 하지 않으면 참새의 생명은 유한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에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노아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반응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이것을 앞서 유지, 인도 관련해서 학생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가르치시는 선생님이 학생들을 아무리 잘 가르쳐도요, 어떻습니까? 학생도 열심히 공부해야 합니다. 배움의 장소, 그리고 또 잘 가르쳐 주어도 학생이 해야 될 일은 남겨져 있다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셨습니까? 그렇죠? 너무나 열심히 공부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야학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기울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섭리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데 사람들을 참여케 하시는 방법으로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이 부족해서 그럴까요? 하나님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 은혜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충성된 일꾼을 여전히 찾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훈련시키셔서 사도 되어 그들을 파송시키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인생을 동역자로 참여시키고 있다는 사실, 이 한 가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리 모두 믿음의 사람, 순종의 일꾼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그것을 거절하지 말고 순종하고 섬김의 자리로 함께 일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늘 궁금한 내용이 있죠. 부름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동참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아무리 잘 가르쳐 주어도 학생된 하나님의 자녀가 공부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목적은 과연 이루어지는 것일까? 즉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 선택에 관한 문제가 언제나 성경에서 또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다루어지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자유의지가 이렇게 되면 참 좋죠. 하나님은 그 뜻을 이행하시고 그리고 인간은 언제나 거기에 순종하면 좋은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에 인간이 응답하지 않을 때, 또 불순종할 때 바로 이 자유의지 문제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자유의 참여를 이렇게 통하여 일하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이 문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유의지와 선택을 존중하실까요? 아니면 무시하는 걸까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유의지와 또 우리의 선택에 너무 의존하신다면 과연 이 세상과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까요?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유의지와 선택을 존중하지 않으신다면 하나님의 뜻은 이미 결정되었기에 우리의 자유 또 우리의 선택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 모두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자유의지 문제에 관련해 가지고요, 이렇게 세 가지 통상적인 견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뜻 그리고 인간의 자유의지에 있어서 인간의 자유의지를 하나님께서는 겉으로는 사용하시는 것 같아도 실제로는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다 결정되어 있다는 그러한 사고입니다. 이미 모든 게 결정되어 있어서 인간은 그저 운명론적으로 살아간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을 움직이시지만 결국 이에 대한 선택은 사람이 하는 것이기에 모든 선택권은 결국 사람에게 있다. 세상은 유동적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첫 번째는 이미 결정되어 있다. 두 번째 것은 인간이 좌지우지할 만큼 세상은 유동적이다. 이 두 가지 모두는 우리가 피해야 될 견해입니다. 세 번째가 우리의 보다 성경에 가까운 뜻이라 할 수 있는데요. 즉 하나님의 섭리, 즉 주권적인 뜻과 인간의 자유의지, 즉 선택이 함께 공존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은 세워지고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은 되면서도 이게 참 머리로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 세워지면서도 하나님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사용하시면서 존중하면서 함께 공존하는 상태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이것이 결코 머리로 쉽게 납득되지 않고 또 논리적으로 이것이 규명되기 어렵기 때문에 교파가 나눠지기도 하고요. 교파 내에서도 생각이 다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마다의 교리가 있기도 하죠. 신학자들 가운데서도요, 어떤 부분에서는 일치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은 어디에다 중점을, 방점을 찍느냐 하는 것입니다. 주권 쪽에 방점을 찍을 것인가, 아니면 인간의 자유 선택에 방점을 찍을 것인가. 하나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고대 사회 속에서는
이 주권이라는 말, 그리고 왕의 주권이라고 하는 말이 이렇게 왕실에게 계속 이양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백성들의 참여는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주권이라는 말을 이와 같은 관점으로 성경으로 들어가서 보면은 조금 오류가 납니다. 즉,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주권은 그저 왕이 되어서 자신의 뜻대로만 행하는 그런 주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자신의 백성들에게 계속 이양시켜주고, 그리고 자신의 주권에 백성들을 계속 참여시키는 방법의 주권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적인 주권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이해해서는 안 되고, 성경의 관점, 즉 하나님은 자신의 뜻대로 모든 것을 운행하시면서도 그 뜻 안에서 자기 백성들을 초청하고 참여시키는 방법으로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이러한 자유의지, 어디에다가 강조를 둘 것인가, 여러 모양의 이견들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매끄러운 정답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뭐라고요? 매끄러운 정답이 없다. 수학처럼 딱 떨어지는 정답이 없는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 내용입니다. 저는 뭐 이쪽 물리학 쪽은 전혀 모릅니다. 그런데 이번에 함께 교리에 대한 내용들을 공부하면서 아인슈타인이 다른 의미로서 충돌하고 있는 과학의 법칙, 이로 인해서 고민한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거시적 세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과학적 법칙과 미시적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과학 법칙이 서로 충돌을 일으킨다는 것이죠. 이것을 이제 소위 상대성 이론, 그리고 미시 세계에서는 양자 역학의 이론이라고 하는데, 이 두 이론은요, 지금까지도 각각의 영역에서는 올바른 법칙이면서도 두 법칙이 조화를 이룰 수 없는 그러한 난해한 법칙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 세계에서는 이 거시적 세계의 상대성 이론과 미시적 세계의 양자 역학, 이 문제를 하나로 조화를 이루고자 부단히 애쓰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조화로운 원리가 만들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과학의 영역에서도요, 이 두 가지 법칙은 나름의 영역에서는 다 의미가 있고 충실한 법칙이다. 그러나 조화의 문제에서만 어려움을 갖고 있다. 이렇게 설명되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하나님의 주권과 그리고 인간의 자유의지, 선택의 문제는 둘간을 매끄럽게 조화시키기는 어렵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를 희생시킬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각자의 영역에서는 얼마든지 의미 있는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억지로 매끄럽게 조화를 이루려고 하는 것은 오히려 잘못된 교리로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미 있는 조화로 우리의 신앙들을 만들어 갈 수 있을까? 몇 가지를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주권과 자유와 관련해서요,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할 때 먼저 꼭 기억할 것은, 신앙은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 속에서 이뤄가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그리고 나의 선택, 이것 때문에 지나치게 의미 없는 시간들을 보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끊임없이 이 문제에만 집착을 해서 이 문제 해결되기 전까지는 신앙 안 가질 거야, 뭐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다 이거 죄송합니다. 다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해해가지고요, 사랑하지 않습니다. 가족은요, 특히 엄청 서로 간에 이해가 안 되는데도 어떻습니까? 사랑하죠. 세상은요, 논리로 이해로 되지 않지만, 그러나
사랑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영역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이 진짜입니다. 과학은요, 물론 결과가 있으면 그에 따른 원인이 있죠. 인과율의 법칙입니다. 그러나 신앙은 인과율의 법칙에만 종속되어 있지 않습니다. 때때로는 인과율의 법칙과 같은 내용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아주 혼란스럽지 않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 중에 하나이죠. 그런데 신앙의 모든 것을 인과율의 법칙으로 여겨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신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믿음의 백성들 간의 인격적인 관계이죠. 제가 재미난 예화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분식집에서요, 배가 고픕니다. 저 라면 하나 주세요. 그러면 결과가 무엇이 나와야 합니까? 라면이 나와야 합니다. 그쵸? 분식집에서 내 돈 내고 그리고 내가 사 먹는 거니까 라면 주문하면 라면이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요, 집에서 제가 저희 아내한테 아침에 라면이 먹고 싶어 하고 라면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미역국이 나왔습니다. 왜 라면을 달라고 했는데 미역국을 줬나? 오늘이 제 생일이니까. 무슨 차이인지 아시겠습니까? 분식집은요, 그 주인하고 저랑 아무 인격적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돈 내고 주문하면 그 음식을 제가 먹는 거죠. 그런데 집은 어떻습니까? 집은 분식집이 아닙니다. 아내는 저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의 생일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면을 달라고 했지만 미역국을 주는 것이죠. 인격적인 관계와 그리고 인과율의 관계는 전혀 다릅니다. 신앙에 있어서는 다 이해하여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이해할 수 없어도 사랑할 수 있고요.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을 얼마든지 신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그리고 나의 선택의 문제는 때때로는 혼란을 일으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것,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주권은요, 놀랍게도 우리를 참된 자유자로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주권적으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지만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데요, 그 초청함으로써 하나님의 일에 참여함으로써 우리는 진정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라고 하는 선물을 보다 의미 있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면서 안 돼, 돼. 우리의 욕심, 우리의 욕망 때문에 우리의 참된 자유를 온전히 사용하지 못하고 죄의 종로로 타는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말 고백하게 되죠. 정말 나의 죄의 욕망, 탐심, 또 이런 세상의 가치로부터 벗어날 수만 있다면 진정한 자유자로 살 텐데, 내 자유를 가지고 오히려 참되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기쁨으로 살 텐데.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 자유는요, 어느 시인의 말처럼 복종하는 기쁨의 자유가 되는 것이죠. 저는 예전에 그 책이 늘 기억이 납니다. 신앙생활 초반에 읽었던 그림책인데요.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드넓은 해변가에 한 여인이 철창 속에 갇혀 있습니다. 하나님, 왜 저의 자유를 이처럼 속박하고 있습니까? 이 철창에서 나가서 드넓은 바다를 배경으로 저는 날고 싶은 인생인데 왜 하나님 저를 믿게 하셔서 이런 율법과 계명에 사로잡혀 제 꿈도 제 개성도 발휘하지 못하는 이 철창 속에 저를 가두어 두었습니까? 이렇게 외칩니다. 저도 그 책을 보면서 공감이 됐어요. 나도 이거 신앙세계, 교회 생활에 이거 빠지는 거, 이거 계명과 어떤 율법의 감옥 속에 갇히는 거 아니야. 이거 다른 아이들은 재밌게 놀 텐데 교회에 잘못 발걸음 들여놔가지고 앞으로 참 빡빡하게 재미없게 생활하는 것 아니야. 그런데 그 신앙의 그림책을
들춰보고 들춰봤더니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여인은요, 철창 속에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은 철창 밖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여인은 철창 속에 들어가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철창 밖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드넓은 은혜의 세계 속에서 창공을 향해 마음껏 날아오르라고 주신 자유인데, 우리는 죄의 감옥 속으로, 탐욕의 감옥 속으로 오히려 들어가고 있는 그런 죄의 종노릇하는 자유를 구가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요, 요한복음 8장 3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임하면 너희가 참 자유자가 될 것이다. 물론 이 자유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멋진 삶을 향한 자유이겠죠. 이처럼 하나님의 주권은 우리를 속박하는 자유가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의 선택, 우리의 자유의지를 진정한 자유의 의미로 사용하도록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주권과 자유의지를 조화시키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기도할 때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 우리가 잘 아는 주의 기도문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 우리 자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때때로는 그 선택이 하나님의 뜻과 멀어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 신앙에 성숙해가는 이 성도들은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 선택 의지에 지나치게 매몰되어서 거기에만 집착하는 사람이 아니라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자신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처럼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의 뜻이 오늘 나의 삶,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악된 자유의지를 은혜 가운데 통제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칼빈은요, 사실은 하나님의 주권을 무척 강조한 개혁주의의 시작점이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요, 칼빈이 인간의 자유와 선택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해서 우리의 개혁 교회가 운명론적, 결정론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칼빈은 그토록 하나님의 주권을 부르짖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 주석에서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교사가 되실 때까지 나의 이성을 통하여 파악하지 못하는 것을 그의 말씀을 통하여 습득할 때까지 세계 통치에 관하여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한 가지 말로 내가 모든 것 아는 것처럼 행동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 속에서 내가 해야 될 것 무엇인지 배워가는 사람이 되겠다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물음표를 던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물음표가 느낌표가 될 때까지 끊임없이 물음만 해서는 안 됩니다. 주어지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던졌던 물음표는 인생 속에서 언젠가는 느낌표로 다가오기 때문에 그럽니다. 네 번째, 성경적이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실존적인 신앙인이 주권과 자유에 대해서 취해야 될 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과학과 믿음과 신비를 겸하며 주님의 뜻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권과 자유와 관련해서 제가 앞서 과학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믿음의 사람들 중에도 얼마나 뛰어난 과학자가 많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만물을 운행하시고 섭리하시는데 일정한 틀, 일정한 도구, 일정한 공식, 일정한 법칙들을 허락해 두셨다는 것이죠. 과학자는 그것을 만들어낸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비밀한 가운데 숨겨둔 그 뜻을 거룩한 마음으로 발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과학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중에 많은 과학자가 배출되어야 하고 배출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혼란스럽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정한 의도와 뜻을 가지고 만드셨기에 과학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달란트를 가지고 그 주님의 은혜로운 뜻들을 발견해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모두가 인과관계로 맺혀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식은 또한 믿음의 방식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 또 성경 66권에 대해서 아무리 해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전부의 뜻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에 있어서 신비가 있는 까닭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많은 성경을 읽고 또 공부를 합니다만 그 의도가 하나님을 더 경외하기 위한 의도여야 하죠. 만약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또 말씀을 공부하는 이유가 하나님에게 덮여진 모든 신비를 다 걷어버리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 것 같은 마음으로 말씀을 공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영역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영역이 있습니다. 갈 수 없는 곳이 있고요. 다 알 수 없는 영역이 있습니다. 바로 그 신비는 신비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수납을 해야 하는 것이죠. 끝으로 어거스틴의 이야기로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전적으로 의지했던 어거스틴, 그러나 잘 아시는 것처럼 기독교회가 제도화된 이후 로마는 반달족, 그 코트족에 의해서, 게르만족에 의해서 무참히 무너집니다. 정말 영원할 것 같았던 기독교 왕국과 같았던 로마 제국이 일시에 무너지는 참담한 현실 속에서 어거스틴은 신학적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 아니면 우리의 잘못으로 이러한 일이 일어났는가? 이러한 혼란 속에서 과연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세워지는가? 소위 말하는 하나님의 도성 그리고 인간의 도성이라고 하는 신학적 난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어거스틴이 했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재앙의 시기에 나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도시가 적들의 굴레에서 해방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이 이와 다르다면 당신 종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뤄낼 수 있는 굳센 힘을 주시거나 아니면 저를 이 세상에서 거두어 당신 곁에 받아들여 달라고 기도한다는 것을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어거스틴이 아무리 뛰어난 신학자였을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모든 뜻을 알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로마가 무너지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 앞에 실존적인 한 신앙인으로 이렇게 기도한 것이죠. 하나님, 이 위험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 위험을 우리의 손을 통해 이겨내야 한다면 주님 용기를 주십시오. 그러나 이 어려움을 해결할 수 없다면 이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제 생명을 주님 앞에 의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뛰어난 신학자도 하나님의 자유와 인간의 선택 그리고 섭리하신 하나님의 운행의 신비를 다 알 수는 없었습니다. 그것은 그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과 그리고 인간의 자유의지의 문제에 물음표를 던질 수는 있지만 여기에 신앙이 모든 것이 있는 것처럼 생활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어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령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요즘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드십니까? 어떤 한 권사님 또 집사님 어쩜 그렇게 같은 말씀을 저에게 주셨는지 몰라요. 목사님, 살아가는 게 너무 힘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 생각하면 마음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대비되는 이야기입니까? 세상이 힘듭니다. 그런데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감사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산다는 것, 그리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힘든 상황 속에서도 그런데 또 감사할 수 있는 것, 바로 이것이야말로 신앙의 힘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것이야말로 주권적이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머물러 하나님의 뜻대로 고백할 수 있는 신앙과 참 믿음의 힘이 아니겠습니까?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로 잠시 한번 가정에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의 뜻을 다 헤아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인도하시고 그리고 섭리하시고 다스리시고 나를 동역자로 불러주시는 주님의 은혜의 손길에 쓰임받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참 자유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에 대해서 다 모르지만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만물과 우리를 지으시고 방치하시거나 방관하지 않으시고 이처럼 간섭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동역자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주님의 뜻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 속에서도 우리의 자유의지를 멸시하지 아니하시고 사용하시고 또 선하게 또 이용하시는 주님의 은총으로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하나님의 뜻을 더욱 잘 알아 하나님의 부합된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방법으로 우리의 자유가 참 생명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